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오늘 14절까지 오전에 봉독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지요. 물론 그 요단강은 사람의 방법대로 건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님을 보여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당연히 행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며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개인, 사람의 어떤 것에, 어떤 조건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통일됐던 적이 없습니다. 각기 제 마음대로 우상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마음의 형편을 보시거나 또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믿음과 신념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신념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 이루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구원의 그 사랑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라 하지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섰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성이 언제부터 지어졌고 세워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이 여리고 성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이 장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여리고서의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내막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막이 어떤 겁니까? 여리고성이 겉으로 보기에는 굳건하게 아주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여 난공불락과 같지만은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미 여리고 안에 있는 군사들, 백성들은 그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벌벌 떨고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벌써 들었습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또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또 그런 이 전쟁의 방법, 술책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공격을 함으로써 그들은 방어를 하는 이제 그런 계획도 세울 법한데 여리고 성 사람들, 여리고의 군사들, 여리고의 왕은 이미 그 모든 계획을 세울 수도 없을 정도로 이미 그들의 마음은 녹아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성을 이스라엘의 군사들로 능히 이제 정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왜? 이미 적들은 모든 기세가 꺾여져 버렸으니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왜 칼과 창을 쓰지 않고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당신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그들을 무찔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였다고 말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믿음이 충만한 것이 나의 어떤 것이라고 말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담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지금의 인간들의 마음, 내 마음을 보았을 때 아담이라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담은 결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음욕도 없었고 어떤 욕심도 없었고 미움도 없었고 불의하고 추구하고 탐욕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담의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마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겠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었으며 에덴 동산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하나님이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욕심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들어올 틈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은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마음에 무엇이 지금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어떠한 모습도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칼과 창으로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그런 행동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하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부는데 길게 불어라.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섯 동안에는 조용해야 됩니다. 그냥 언약궤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7째 날에는 소리를 지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또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갑니다. 무장을 했지만 사실은 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무기는 아무 것에서도 쓸 필요가 없는 무기입니다. 무기를 들고 나가지만은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 무기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뒤를 따라가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외치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조용히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있으니 조용히 해라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리고성을 지금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참으로 입이 건질건질하지요. 야, 내가 여기서 한마디만 소리 지르면 정말 여리고성 백성들이 꼬꾸라질 것인데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 사람의 방법입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약속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회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회개는 어떤 것을 회개라고 합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탕자가 내가 아버지 돈을 다 써버렸어요. 내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막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내가 아버지 돈을 가져다가 내 마음대로 썼어요. 미주알 고주알 아버지 잘못했어요. 편지를 써보내고,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네요. 참 기억력도 좋지요. 저는 요새 이게 건망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20년 30년 전의 일은 저는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한다 하면 거짓말이지만 참 기억을 잘 해냅니다. 심지어 저는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 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담임 선생님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심지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은 잘 기억 못합니다. 이런 저의 기억력이 어떻게 지은 죄를 낱낱이 다 기억한단 말입니까?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다 기억나게 하신대요. 결국은 이 말은 뭡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열심히 뭔가를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뭘 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야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 하면 안 된다라고 사단은 속삭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방식이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 때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소리를 질러야지요. 그게 사람의 방법 아닙니까?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뭐를 해라?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무엇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물리쳤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물리친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되지 사람의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으로 또 그들의 목청껏 소리치는 외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소리를 치라 할 때 소리를 쳐야 합니다. 외치라고 할 때 외쳐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 진영에서 자니라. 참 얼마나 편한 말씀입니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 돌았으니까 돌면서 나팔을 불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리고성에서 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군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케 하고 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퀴 돌고 나서 진영으로 돌아와서 잡니다. 쉽니다. 왜요? 여리고성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열리지 않을 것이라 함은 견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겁이 나서 한 발짝도 성문을 열고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수가 있지요. 오히려 자지 못하는 사람은 그쪽은 여리고 백성들입니다. 벌벌 떠는 동안에 문을 열고 나와서 한번 휘젓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습니다.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쉽니다. 이거를요 엿새 동안을 했습니다. 엿새 동안 여리고 문은 굳게 닫혀서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견고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겁이 나서 아예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엿새 동안을 했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꼈겠죠. 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쪽은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봐라,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요란하게 떠드는데도 저들이 한 번도 내다보지 않는다. 왜 그런가? 저들은 겁을 먹었으며 분명하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엿새 동안에 어떤 마음을 가진 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는 공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유입니다. 이래도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봐라,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난리를 치기는데도 저놈들은 겁이 나서 내다보지도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을 생각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성은 곧 무너진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집요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속 깊이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이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뇌제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